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하게 되실 여호수아 13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22장이 각 지파가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정하여 정착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배 방법은 힘겨루기가 아니라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한창 예민하게 땅 분배를 진행 중인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땅의 선택권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일을 상기시킵니다. 갈렙의 말에 여호수아가 동의하고 갈렙의 의사를 묻습니다. 그러자 갈렙은 헤브론 땅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갈렙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갈렙은 자신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산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의 몸은 어느 만큼 노쇠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히 지키고 있는 가운데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하나님이 주신 현실로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장 좋은 땅을 갖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데 갈렙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헤브론 땅을 두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오랜 친구 갈렙이 참으로 고맙고 든든했을 것입니다. 갈렙의 이 선택은 가나안 땅 분배의 기본 정신이 되어 평화롭고 합리적으로 땅을 분배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2차 인구조사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대로 요단 동편 땅을 받은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9지파와 반지파에게 요단 서편 땅을 제비뽑아 나눠줍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통독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3장.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과 구슬 사람의 모든 지역과 이집트 동쪽에 있는 시올 시내로부터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에 이르는 가나안 땅과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그론 등 블레셋의 5 왕의 땅과 아윗 사람의 땅과 남쪽으로 가나안의 모든 땅과 시돈의 무아라로부터 아모리 사람의 변경 아베까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쪽의 레바논 땅 전체와 헤르몬 산 남쪽 바알갓에서 하맛에 이르는 곳까지이다.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에 이르는 산간 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 곧 시돈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두 쫓아낼 터이니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너는 이제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므낫세 반쪽 지파와 함께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들에게 준 유산을 이미 받았다. 주님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유산은 이러하다. 그들은 아르논 골짜기의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에서 디본까지에 이르는 모든 평원지대와 헤스본에서 다스린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의 경계와 헤르몬의 온 산간 지방과 살르가까지에 이르는 바산의 모든 지역 곧 르바의 마지막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린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를 차지하였다. 모세가 이미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였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은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술과 마아갓 사람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서 살고 있다.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만 유산을 주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살라서 드리는 제물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모세가 르우벤 자손 지파에게 각 가문을 따라 나누어 준 땅이다.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의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에 있는 모든 평원지대와 헤스본과 그 평원지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마알무온과 야하스와 그대목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레사알과 벳보올과 비스가 기슭과 벳여시목과 평지의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 다스리던 모든 왕국이다. 모세는 시온에게 한 대로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훌과 레바를 모두 무찔렀다. 그들은 미디안의 우두머리로서 그 땅에 살면서 시온의 밑에서 통치하던 자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할 때에 보올의 아들인 점쟁이 발람도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칼에 맞아 죽었다.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선은 요단강이다. 르우벤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마을은 위와 같다. 다음은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 그 가문을 따라 나누어 준 땅이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야스엘과 길르앗의 모든 성읍과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 이르는 암몬 자손의 땅 반쪽과 헤스본에서 라만 미스바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경계선까지인데 요단강 계곡에 있는 베타람과 벳니므라와 숫곡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에 남은 땅도 그들의 것이 되었다. 갓지파의 서쪽 경계는 요단강인데 북쪽으로는 긴네렛 바다까지 이른다. 이것이 갓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의 마을들이다. 모세가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몫으로 주어서 므낫세 자손의 반쪽 지파가 가문을 따라 받은 땅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바산의 온 땅 곧 바산 왕 옥의 왕국 전체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주거지 전체인 예순 성읍과 길르앗의 반쪽과 바산 왕 옥의 왕국에 있는 두 성읍인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이다. 이 성읍들은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 곧 마길 자손의 반쪽이 가문을 따라 받은 것이다. 이상이 모세가 여리고 동쪽 곧 요단강 동쪽의 모압 평지에서 두 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준 땅이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유산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여호수아 14장.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유산을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우두머리들이 다음과 같이 분배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9지파와 둘로 나뉜 한 지파의 반쪽에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모세가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두 지파와 둘로 나뉜 한 지파의 반쪽에게 땅을 유산으로 주었으나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다.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로 갈리었다. 레위 지파에게는 거주할 여러 성읍과 그들의 가축과 가축을 기를 목장 외에는 분깃을 주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 땅을 나누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네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는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여호수아 15장. 유다 자손 지파에게 가문을 따라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준 땅은 다음과 같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은 남쪽으로는 에돔의 경계선과 만나는 지역, 곧 남쪽 맨 끝에 있는 신광야에까지 이른다. 남쪽의 가로 경계선은 사해의 남쪽 끝, 곧 남쪽으로 난 하구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을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내려가서 헤스론을 지나 앗달로 올라가 갈가로 뻗어가다가 거기에서 아스몬에 이르고 이집트 국경지대의 강을 따라가다가 지중해에 이르러서 그 경계가 끝난다. 이것이 유다의 남쪽 경계선이다. 동쪽 경계선은 요단강 하구, 사해 북단부터 남단까지이다. 북쪽 경계선은 요단강이 끝나는 곳, 요단강의 하구와 사해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시작하여 베토글라로 뻗고 벳 아라바의 북쪽을 지나 루벤의 아들 보안의 돌이 있는 곳에 이른다. 그리고 그 경계선은 다시 아골 골짜기에서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 강의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쪽의 길갈에 이르고 거기에서 다시 엔세메스 물을 지나서 엔로겔에 이른다. 그 경계선은 다시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의 남쪽 비탈에 이르고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 산꼭대기에 이르는데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의 북쪽 끝이다. 그 경계선은 다시 산꼭대기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에 미치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른다. 그 경계선은 다시 바알라에서 서쪽으로 돌아서 세일산에 이르고 여아림산 곧 그살론 북쪽 비탈에 미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에 이르고 그 경계선은 다시 에그론 북쪽 비탈로 나가서 시끄론에 이르고 바알라산을 지나 얌느엘에 미쳐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서쪽 경계선은 지중해와 그 연안이다. 이것이 유다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나누어 받은 땅의 사방 경계선이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유다 자손의 분기 가운데서 아르바에 가지고 있던 성읍 헤브론을 주었는데 아르바라는 사람은 아낙 사람의 조상이다. 갈렙은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 곧
아낙이 낳은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거기에서 그들은 드빌 주민을 치러 올라갔다. 드빌은 일찍이 기랴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그때의 갈렙이 기랴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갈렙의 형제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의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어내라고 재촉하였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뭐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악사가 대답하였다. 저의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이 땅이 유다 자손의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나누어 받은 유산이다. 유다 자손 지파가 차지한 성읍들 가운데서 에돔 경계선 가까이 가장 남쪽에 있는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이단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락과 그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웃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 이렇게 모두 2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평지의 성읍들은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보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 이렇게 14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바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감몬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 이렇게 1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사 이렇게 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에글론과 그 변두리 촌락과 주변 부락들, 에그론에서 바다까지 아스돗에 인접한 모든 성읍과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아스돗과 그 변두리 촌락과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또 이집트 국경지대의 강과 지중해와 그 해안 일대에 있는 가사와 그 변두리 촌락과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산간 지방의 성읍들은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랴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 이렇게 11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 밖에도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다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 이렇게 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 있었다. 그리고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르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나 이렇게 11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 있었다. 그리고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하랏과 베다노과 엘드곤 이렇게 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라빠 이 두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사막지대의 성읍들은 벳 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 이렇게 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그러나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과 유다 자손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 성에 함께 살고 있다. 여호수아 16장.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아 나누어 받은 땅의 남쪽 경계는 여리고의 요단강에서부터 여리고의 샘 동편에 이르고 여리고에서부터 베델 산간 지방으로 올라가는 광야에 이른다. 그리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아렉 사람의 경계선을 지나 아다롯에 이른다. 서쪽으로는 야블렛 사람의 경계선으로 내려가서 아래쪽 베토론 경계선을 지나 게셀에 이르고 그 끝은 지중해에 미친다. 요셉의 자손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지역을 유산으로 받았다.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여러 가문이 받은 땅의 경계선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선은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위쪽 베토론에 이르고 또 그 경계선은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서 다하나 실로에 이르고 그곳을 지나 야노아 동쪽을 지난다. 야노아에서부터는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다가 여리고에 미쳐서는 요단강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가서 가나 게울을 따라 바다에 이르러 그 끝이 된다. 이것이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받은 유산이다. 므낫세 자손의 유산 가운데는 에브라임 자손 몫으로 구별된 성읍들과 그 주변의 마을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살며 종노릇하고 있다. 여호수아 17장. 요단강 서쪽 땅 일부는 요셉의 맏아들인 므낫세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은 므낫세의 맏아들이며 전쟁 영웅이었으므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르앗과 바산을 이미 자기 몫으로 차지하였다. 요단강 서쪽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 가운데서 아비에셀과 헬렉과 아스리엘과 세겜과 헤벨과 스미다와 같은 이들의 가문이 차지하였다. 이들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으로서 가문을 이룬 이들이다. 므낫세 자손 가운데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은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의 아들 헤벨은 슬로보앗을 낳았는데 슬로보앗은 딸만 낳았으며 아들이 없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우리 남자 친족이 유산을 받을 때에 우리도 그 가운데 끼워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의 명대로 그들의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받을 때에 그들을 그 가운데 끼워주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과 바산 땅 밖에도 므낫세에게 10몫이 더 돌아갔다.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 아들들 가운데 끼어 유산을 받았기 때문이다.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의 몫이 되었다. 므낫세의 경계선은 아셀에서부터 세겜의 동쪽에 있는 믹므닷에 이르고 남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이 살고 있는 땅에까지 미친다. 답부와 주변의 땅은 므낫세의 소유이나 경계선에 있는 답부와 성읍은 에브라임 자손의 소유이다. 또 그 경계선은 가나 게울로 내려간다.
그 개울 남쪽으로 성읍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므낫세의 지역 가운데 있지만 에브라임에 딸린 것이다. 므낫세의 경계선은 그 개울의 북쪽으로부터 시작하여 지중해에 이르러 끝난다. 그 남쪽은 에브라임의 소유이고 북쪽은 므낫세의 소유인데 지중해가 그들의 서쪽 경계이다. 그 땅이 북서쪽으로는 아셀에 맞닿고 북동쪽으로는 이사갈에 맞닿았다. 벳산과 그 변두리 마을, 이블르함과 그 변두리 마을, 해안에 있는 도르의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 엔돌의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 다아낙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 무깃도의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은 이사갈과 아셀의 지역 안에 있는 므낫세의 소유이다. 므낫세 자손이 이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진 다음에 가나안 사람에게 노동을 시켰으나 그들을 다 쫓아내지는 않았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른께서는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몫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큰 무리이어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 당신들에게 작다면 거기에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인 삼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시오. 요셉 자손이 말하였다. 그 산간 지방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 골짜기 땅 곧 벳산과 그 변두리 마을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인 에브라임 지파와 서쪽 므낫세 지파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큰 무리요 큰 세력도 가졌으니 한 몫만 가질 일이 아닙니다. 산간 지방도 당신들의 것이 될 것이요 산간 지방이라 하더라도 그곳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지하시오. 가나안 사람들이 철 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할지라도 당신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의 분배 방법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겠다는 믿음의 전제이기도 하며 차별 없는 공평성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알지만 제비뽑기의 결과에 순응은 하지만 생각했던 것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감정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막무가내 다시 하자고 하기도 하고 혼자 삐치기도 합니다. 사소한 내기를 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데 하물며 앞으로 우리 가족들과 후손들이 평생을 살아가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그 땅을 분배받는 일인데 만족하지 않는 땅을 분배받으면 기분 좋을 리가 없습니다. 결국 요셉의 자손들이 땅을 조금 더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땅을 개척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성품을 주시기도 하지만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지만 금수저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받으셨나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에 감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읽은 본문에서 감명, 감동인 것은 갈렙의 마음, 그의 믿음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시기를 땅을 분배할 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엄청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그의 믿음과 너그러운 마음은 백성들에게는 귀감이며 땅 분배에 온통 신경을 쓰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는 고마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기특했을 것입니다. 양보와 배려와 그의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요셉 자손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됨을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라면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믿으며 이웃을 위한 배려와 양보와 사랑에 근간하는 마음을 갖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